지난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신앙의 기초가 확신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세 가지 확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무게를 견뎌줄 수 있는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는 건 내가 정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걸 얼마나 깊숙이 알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죄가 용서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했는데 그거를 잘 모르면 여전히 맨날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뒤로 물러나는 신앙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완벽한 하나님의 용서로 내가 변화된 걸 확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이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이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견뎌주는 기초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집이 아니죠.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땅만 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건데 이 기초만 있고 아무것도 그 뒤에 없으면은 신앙이 아니죠. 이제 집을 지려면 여기다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뭐냐면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을 세웁니다. 저는 이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이 기둥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럽니다. 5층, 10층 되는 집에 저렇게 골조를 짜 맞춰서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짜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저렇게 골조가 딱 맞아서 기둥이 완성되면은 은근히 공사하는 분들은 마음속에 사실은 집이 거의 다 됐다라고 안심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골조만 든든하면은 그 다음에 작업은 따라서 가면 됩니다. 바닥 세우고 유리창을 붙이고 벽면을 세우고 전기 집어넣고 배관 집어넣고 이런 걸 하면은 집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아주 신중한 거는 기둥을 정확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기초 위에다가 확신이라는 기초 위에다가 세우는 기둥은 어떤 것들일까요? 사실 그것은 뭐냐면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확신이라는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경건의 훈련에서 만약 제가 강조점을 준다면 강조점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교육과 훈련은 전혀 다른 겁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훈련은 그런 거 아닙니다. 훈련은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줘서 깨우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몸에 배도록 만들어주는 게 훈련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군대 입대하면서 논산훈련소에 신병으로 입소를 했습니다. 논산에 가면은 예비 과정 중에서 각계전투라는 걸 배웁니다. 뭐 어려운 말에 쉽게 얘기하면은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러면 궤도를 걸어놓고 교관이 설명합니다. 높은 포복을 할 때는 몸에 어디가 땅에 닿고 어디는 닿으면 안 되고 무슨 순서대로 움직여서 겨가면 된다. 낮은 포복을 할 때는 어디가 닿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된다. 정상적인 IQ를 가진 사람은 5분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모를까봐 숙달된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어봅니다. 다 알겠느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1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집에 이제 다 알았으니까 들어가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 훈련생들을 데리고서는 논산에 가면 황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땅바닥에서 일주일 내내 무릎팍과 손굽이 다 해지도록 땅을 실제로 기어다니게 합니다. 아니 5분 10분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을
왜 일주일이나 무릎이 까지도록 땅속을 기어다니게 합니까? 몸에 배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잘 기어다닌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쟁터에 가서 앞에서 마구 총알이 날라오고 있고 한 번만 잘못 맞으면 목숨을 잃을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어가고 있다는 할 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뒷단에는 납작하게 잘 기어가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앞에서 보면 엉덩이가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를 쏴주세요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숙달되게 움직이고 가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군대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몸에 배도록 반복해서 숙달시키는 것을 연단이라 그럽니다. 신앙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 훈련이라는 건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다. 논산에서도 일주일을 땅바닥에서 기어 다녀야지만 이 무릎과 팔꿈치가 다 까져야지만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란 건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투자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있어야지만 신앙의 기둥과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기초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뼈대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뼈대가 있어야 집에 골격을 세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신앙의 뼈대를 만들 수 있을까? 좀 뜻밖의 말씀을 드리죠. 성경에 이런저런 권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요거를 하면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 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는 오히려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성숙해지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훈련이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이 권하는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만 좋은 교훈, 전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서 양육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어떤 성경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든든한 뼈대를, 기둥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30가지 얘기하면 설교 하나만 하고, 그래서 한 5가지만 제가 고를 텐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매일 여러분이 들어보신 얘기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보다 내가 이렇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에도 나왔고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큐티하는 겁니다. 큐티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데일리 디보션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르시는 것도 맞을 겁니다. 저는 이제 47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고 그 전에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었는데 처음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4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지난 47년을 돌아다 보면서 나름대로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 신앙의 성숙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게 뭐가 있을까를 하나만 뽑으라면은 저는 망설이지 않고
경건의 시간을 가진 거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설교에서 많이 배웠고 학생 때는 여름 겨울에 수양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헌신했었고 또 교회에서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느껴도 보고 감격도 해보고 했지만 제 신앙을 세워주는 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 하나만 고르라면 망설이지 않고 그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거였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뭐냐?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잡지를 언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meetings of two hearts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마음이 만나는 시간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라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한테 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할 때마다 오해하지 마세요. 10개 영화에 나오는 신의 산 위에서 엄청 거룩한 음성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는 말씀의 대부분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만나는 시간, 이거를 경건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경건의 시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정한 분량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저는 요즘 은퇴해서 시간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아침에 상당히 긴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만 그건 저같이 은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한 장을 읽어도 좋고 패러그래프 하나만 읽으셔도 좋고 몇 문장만 읽어도 좋지만 말씀을 매일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오늘 그날 지킬 것을 정하고 지켜보는 삶, 그게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게 경건의 시간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대학생들의 수련회에서 경건의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6년 동안 경건의 시간을 했습니다. 물론 에브리데이 성공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몇 달 동안 못한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2, 3일뿐이 못하는 적도 있고 뭐 하루도 못하는 때도 있고 하지만 46년 동안을 꾸준히 경건의 시간을 지켜왔는데 매일 말씀을 조금씩 읽고 그 말씀을 씹어보고 나한테 가르침이 뭔가를 찾아보고 지켜보려고 하나라도 뭐 2개를 적용하면 제대로 못 지키니까 하나라도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는 습관, 그것을 46년을 꾸준히 유지해 왔을 때 제 삶의 성숙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 갈망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도 저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훈련생 중에서 향도가 됐어요. 향도라는 건 훈련생 중에 소대장 같은 건데 뭐 별건 아닌데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불침번을 안 섭니다. 근데 훈련소에서는 불침번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보초 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무반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 5시에서 6시에 마지막 불침번을 서는 친구에게 제가 대신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5시에 나를 깨워달라 그러고 1시간 동안 서서 가만히 뭐 합니까? 저는 조그만 성경을 읽으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의 문제는 읽고 뭐 하겠다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쪽지에다가 내가 오늘 그날 뭔가 한번 적용해 볼 거를 적은 다음에 군인들은 여름이면 이렇게 소매를 걷어서 접어서 말리는데 거기다가 쪽지를 떼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보면서 내가 오늘 이걸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는데 하면서 그 삶을 지켜왔습니다. 멋있어 보이지만 실패한 날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46년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 앞에서 제 신앙이 성숙해 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될 기둥은 뭐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넘어가네요. 성경 통독은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근데 성경을 계속 그냥 쭉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은 큐티하고는 좀 다른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균형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숙을 이루어줍니다. 아주 오래전에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데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가난했고 별로 특별한 젊은이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다다라는 고백을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저 청년이 돼가기 시작하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그 가게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번창하고 직원이 하나, 둘, 셋 생기게 되고 더 장사가 잘 되자 마을의 저쪽 끝에다가 가게를 하나 더 냈는데 그 가게도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옆에 마을에다가 또 가게를 내고 또 그 옆에 마을에 가게를 내고 20년 정도 정신없이 비즈니스를 하고 났는데 이제는 미국에 손꼽힐 만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거대한 네트워크의 수많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아주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다가 아주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였을 때는 정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부자가 됐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가지만 예배만 끝나자마자 밖에 기사와 비서와 차가 대기하고 있고 또 다른 바이어와 함께 식사를 하러 떠나야 되고 모임이 있고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가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던 삶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다 접었냐고요? 그건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진수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은 매일 자기가 회사에 출근하던 거를 30분을 일찍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비서에게 앞으로 30분 동안 아무도 만날 수 없다 그러고 전화기를 꺼놓고 그는 매일 30분을 자기 방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씩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좀 책을 빨리 읽는 분들은 1년에 신구약 성경을 2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읽는 속도가 느린 분들도 빠짐없이 하루 30분씩만 읽으면은 1년이면 1번 반 정도 성경을 통독합니다. 근데 그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 그 글을 썼을 때 고백하기를 그 약속을 자기는 지난 30년 동안 지켜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참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30년 동안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성경을 60독을 했는지 그런 얘기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50독, 60독 그런 얘기 안 썼어요. 또 자기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큰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다 보면 마음속 깊숙이 느껴지는 게 뭐냐?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정말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성숙해졌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조직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아니 경건의 시간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는데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큐티나 성경 통독만 가지고는 불완전합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배워보는 겁니다. 이 큐티나 성경 통독에서 은혜를 느끼는 것은 대부분이 주관적인 깨달음입니다. 나에게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를 줬어라는 자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깨달음인데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가르침을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깨달음만을 갖고 하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어떨 때는 신앙에서 조금 왜곡돼도 모르기도 하고, 심지어 잘못할 때는 심한 경우는 이단에 빠져도 본인이 모릅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도 본인이 못 느껴요.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알고 있던 내비게이터 간사의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 내비게이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만 내비분들을 많이 알았는데, 그러더니 전화하자마자 그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간사님, 나 오늘 아침에 큐티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자매가 임신하고 있는 건 제가 알았는데 80년대에는 사실 성별 미리 모를 때인데 아침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안 물어봐도 알 것 같다. 그날 아침에 성경 어디를 봤는지 사무엘상 1장을 봤구나.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자매가 아들을 낳는지 아니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깨달음을 제가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런 식으로 깨닫고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신앙이 굉장한 편견 가운데 들어가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주관적인 깨달음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공부하셔서 성경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 성경 공부는 매일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좋습니다. 또 신학생들에게는 신학교에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훈련을 시키지만 여러분들은 혼자서 공부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곳을 발품을 팔아서라도 다니며 배우셔야 돼요. 그렇다고 신천지를 무조건 따라가란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나 그 유명하다는 로마서 한번 제대로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다. 나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마태복음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열심히 있다라는 것이 위험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큐티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지만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암송입니다. 암송. 이 성경 암송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이럴 때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인도하실까를 알고 싶죠. 근데 그 말씀이 적절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시내 산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님 나에게 적절한 교훈을 주셨을 텐데 모르니까 성경을 마구 뒤지거나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봐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하게 지내던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외국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연히 병원에 가서 검사하다가 암의 말기라는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급히 운전을 하고 그분을 찾아서 병원에 응급실을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그분이 침대에서 멍하게 앉아 있는데 저를 만나자 제일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분하고 저하고 동갑인데도 그분은 꼭 저를 목사라고 불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근데 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나 신앙생활을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어떡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외워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면서 방향을 잡아주게 됩니다. 흔히 우리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69절짜리가 있는데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세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는 분들은 69절 다음에 빈 종이에다가 자기가 적어가면서 109절, 209절을 외우기도 합니다. 선교사나 이 지도자들 중에 저는 1009절을 외우는 분들도 봤어요. 말씀을 한 109절 외우면은 내 삶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 그 자체가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가 힘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걸 경험하시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말씀은 외우는 건 쉬운데 외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둥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말해봤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가장 나쁜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테니스장에 가서 초보자들이 연습할 때 벽치기를 하죠. 상대편 없이 혼자서 벽에다가 공을 튕기고 튀어나오면 또 튕기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 이것은 초보자의 기도입니다. 계속 그런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히 낫게 해주시고 뭐를 채워주시고 뭐가 필요한데 주시고, 그 기도도 좋습니다. 어린아이 때 기도 그렇게 해야죠. 어린아이는 계속 엄마한테 뭐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화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숙해졌는데도 끊임없이 사탕을 달라고 뭘 달라고 내 손에 필요한 거 달라고만 조르는 건 아닙니다. 커갈수록 기도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젊을 때보다 관심이 좀 적어졌어요. 이상한 얘기죠. 젊을 때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가에 목숨을 걸었는데 요즘은 저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를 변화시키는 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기도는 쌍방향의 two-way communication을 하는 겁니다. 가장 나쁜 기도가 뭐냐? 외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어떨 때 퇴근하고 오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깨닫습니다. 나 오늘 제대로 기도 안 했네. 신학교 교수니까 기도 안 할 리는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하고 짤막하게 기도하고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신중한 기도를 못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오늘 무슨 요일이고 내가 기도할 제목이 뭔지 금방 머릿속에 펴놓고선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1번 뭐, 2번 뭐, 3번 뭐, 아무개 선교사 무슨 목사님 쭉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기억을 다시 시켜달라고 요청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리마인드 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어릴 때 기도의 훈련이에요. 정말 깊숙한 기도의 맛을 볼 때는 하나님과 서로 오고 가는 기도를 경험해 보세요. 항상 저도 그런 기도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서 영적으로 아주 맑을 때 기도하는 걸 누가 혹시 옆에서 들으면 저 사람 목사인가 의심할 정도의 아주 어눌한 기도를 잘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 요즘 마음이 참 차가워요.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뭔가 좀 눌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아뢰입니다. 제 마음을 그대로. 그리고 바로 어떤 경우에는 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저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주 영이 맑을 때는 몇 분을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동안에 제 속에서 깨달음이 와요. 아까 말한 대로 신의 사인의 음성 아니지만은 제 속에서 전혀 상관없는 것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너 요즘에 누구에 대해서 좀 분한 마음이 있지 않냐? 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그럼 제가 또 항의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나쁜 놈인데 어떡합니까? 또 씨름을 해요. 뒤에 답은 알아요. 또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느끼면서 예, 맞아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을 비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또 그러고 이거 쭉 씨름을 하면서 하나씩을 해나갑니다. 어떨 때는 10분, 20분 어눌한 기도를 하고 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 속에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도의 생활이 지날수록 성숙한 기도의 차원 가운데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기둥들입니다. 근데 이 기둥을 어떻게 세울까요? 신앙의 기초에 해당하는 확신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연습을 쭉 하시면 이 확신을 이루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건의 훈련은 도와주는 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때문에 이 훈련을 위해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종이를 펴놓고 계획을 짜십시오. 내가 큐티는 어떻게 할까?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할까?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할까? 암송은 어떻게 할까? 기도의 삶에서 어떤 훈련을 할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장담하는데 실패하실 거예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저도 지난 47년 동안 수도 없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지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해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죠. 대부분 신앙에서, 교회에서 이런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경건의 훈련을 얘기할 때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뭡니까? 얘기하면 대부분 머리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큐티 매일 하고 경건의 노트 쓰고 기도 수첩 만들고 암송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것은 초보적인 경건의 훈련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기둥만 있어요. 이거는 집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고 바람 불면 바람 그대로 들어오고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누구도 이 집에 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완성이에요. 되려 이런 집에 살면 위험합니다. 기둥에 부딪히면 다칩니다. 잘못하면 날카로운데 비기도 하고 위험합니다. 사실은 집은 기둥이라는 건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둥은 속에 들어가서 골조를 만들어줘야죠. 신앙의 완성은 이 기둥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직 완성 아닙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사실은 신앙의 완성은 이 모양이 예쁜 겉을 꾸미고 있는 집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 집이라는 건 든든하기도 해야 되지만 아늑하고 살만한 집이 돼야죠. 창문도 만드시고 그리고 현관도 만들고 예쁘게 장식하고 필요한 도구들을 쌓아놓고 그래서 이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아늑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기초가 든든하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 기초 위에다가 신앙의 멋있는 껍데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인격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은 기둥만 멋있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완성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걸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둥이 보이면 미완성이에요. 기둥은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골조만 만들어줘야죠. 대신 겉에 보이는 건 아늑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신앙의 완성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기억날 만큼 인격적인 모습이어야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아픈 사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넘어진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파하고 그런 인격적인 모습.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떠올라야 됩니다. 나 힘들고 넘어지고 너무 아픈데 저분에게 가면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아. 저분에게 가면 좀 힘을 얻을 것 같아.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신앙 인격은 어떻게 합니까? 확신은 성령이 도와준다 그랬고, 기둥을 세우는 건 계획을 세워서 당신이 스스로를 복종시켜라 했는데, 인격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분을 보고 흉내내면서 배워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20살 때, 믿거나 말거나 그땐 저도 머리가 길고 조금 거칠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생들의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 모임에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위셨던 분인데, 저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고 좀 거칠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얼마나 깍듯이 대하고 존중해 주는지 처음엔 이상했어요. 저분이 왜 이러지? 말도 정말 너무나 공손하게 하고 저를 아주 귀중한 사람처럼 대해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나이가 한 10살쯤 위였는데 저보다, 그분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로부터 거대한 자산을 물려받아서 그 젊은 나이에 갑부였습니다. 돈도 많고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저를 그렇게 깍듯이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분 나이가 됐을 때 저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분 나이가 됐을 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분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건 제 주변에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것을 배워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모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릴 때 배운 동화책에 보면 큰 바위 얼굴에서 그 바위를 항상 보고 살자 어느 날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 되는 것처럼 신앙은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다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성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무게를 견뎌주고 그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을 이루어주는 건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둥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의 인격은 훌륭한 신앙인을 찾아내서 그분을 흉내내고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죠. 이 셋 중에서 자신은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하십니까? 시험을 보면 여러분 중에 10분 중에 11분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셋 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셋 다 충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이나 어떤 경건의 시간에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 셋 중에서 내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뭘까? 기초가 부족하다면 성령께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기둥이 없는 것 같다라면은 그 기둥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기둥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둥은 좋은데 껍데기가 불완전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옆에 가면 다쳐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큐티하는가? 기도는 몇 시간 하지? 기도 수첩이 있나? 양육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이걸로 판단해서 옆에 가면 차갑습니다. 근데 반대분도 계세요. 기둥이 없이 겉모습만 멋있는 분이 계세요. 무골호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좋은데 문제가 뭡니까? 기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누구가 조금만 밀기만 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든든하지가 않아요. 기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둥이 부족하다면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스스로 시작하십시오. 근데 나는 겉모습의 인격이 부족하다면 훌륭한 신앙의 선배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좋지만 혹 없으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흉내내십시오.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시작했다고 다음 달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10년, 20년을 꾸준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자기를 훈련시키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저들이 하나님 안에 성숙한 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성령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훈련시켜서 기둥을 세우고 예수님과 같은 인격의 삶의 모습을 갖추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발견하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